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석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흑암에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청했을 때에 바로가 그것을 당연히 거절했지요. 그런데 그 거절하는 과정을 보면 바로왕이 참 지독스럽게 완고하게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데 그 근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연이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이런저런 기적, 제약, 그 재앙, 이 모든 이야기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걸 애굽 온 땅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두 번째,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요 만유의 주인이다. 그리고 저 바로는 한낱 무기력하고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해서 계속 놓아주지 않는 거죠. 놓아주지 않으니까 놓아달라고 계속 하나님이 그걸 명분 삼아서 이적을 계속 행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으로 다시 집으니까 그게 막대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적을 보여줄 때만 해도 그것을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제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기들도 흉내내서 그런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입니다. 거기에 이제 피를 물들게 하면 사실은 이집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일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 비슷하게 좀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마치 비웃기라고 하듯이 우리도 그런 이적 정도는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이런 표시를 했던 것이죠. 이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었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로 물들이는 것은 가능했지만 요셉의 술사들은, 하지만 그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으니 1차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나일강은 누가 수호하는 곳이었느냐면 나일강의 신이 하피신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신이 한낱 가짜라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핏빛으로 바꿔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순간에 이제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믿었던 하피라는 그 나일강의 신은 가짜였나.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이적이라는 게 개구리예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으니 거기에서 이제 개구리들이 막 뛰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들이 사방팔방 그냥 왕궁이고 귀족들의 집이고 다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개구리를 물리칠 수 없었죠. 요셉의 술사들은 개구리를 또 나일강에서 뛰쳐나오게 할 수 있는 술법은 벌일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또 힘은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게 전부 이가 되었습니다. 이가 되어서 사람들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 재앙은 요셉 애굽의 술사들은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그제서야 요셉의 술사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절반쯤의 능력을 보여주긴 했으나 지금 여기에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런 재앙의 수준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입니다. 이건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재앙을 하나님이 뭘로 주셨냐면은 넷째 재앙이 파리 때 재앙입니다. 8장 21절 22절 보니까 파리 때 재앙을 줬는데요.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애굽의 온 지역을 이 파리떼가 다 뒤덮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에는 파리떼가 잠입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누가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신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는 이 앞에서는 되게 무기력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 백성들이 파리떼가 들끓어서 고통당할 때 바로왕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8장 23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앙이 뭐냐면은 이제 가축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이때 이 재앙도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 뭐 소나 양이나 말과 같은 가축들은 돌림병이 돌아가서 막 이렇게 큰 피해가 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왕의 무력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백성들의 생활을 실제로 지켜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섯째 재앙은 이제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 역시도 바로 왕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일곱째 재앙 이제 우박 재앙인데 이 우박 재앙이 뭐냐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곧 우박이 내릴 테니까 여기로부터 재앙을 피하려면 가축들도 미리 다 우리 안에 넣고 그렇게 해서 피할 길을 주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 그걸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피해를 안 보는 것이고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배를 힘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다 당연히 이제 그 가축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애굽의 불신앙, 애굽의 다른 신을 섬기고 여전히 바로왕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절에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우박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은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걸 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밭에 남아있는 곡식이며 백성들이 먹거리를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잖아요. 이때는 바로왕이 매우 크게 놀랐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9절 10절
10장 9절 10절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해서 좀 놀래서 이번에는 남자들은 내가 보내주겠다 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놀래가지고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제 9번째 재앙에도 8번째 재앙에도 바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큰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 때문에 온 백성들이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17절에 바로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크게 놀랐던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서풍으로 메뚜기를 다 물리치고서 9번째 재앙을 이제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재앙이죠. 이 9번째 재앙이 이제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온 지역이 전부 다 캄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최고 신으로 섬기는 신이 태양신인데, 태양신 라라고 하는데, 이때도 그 여전히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들은 이제 크게 이제 놀라게, 무엇이냐면, 아니 이 빛은 태양신이 곧 관장하는 거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낮에 캄캄함이 서려져 있으니 도대체 태양신은 어디 간 거냐고. 그때 태양신은 어디 간 것이고 그 앞에 태양신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만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9번째 재앙 역시도 사실은 바로 왕의 무기력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이 왕으로, 신으로 섬기는, 최고 신으로 섬기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짜다, 그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의 왕들은 다 이 태양신 라의 아들로 그렇게 추앙받던 사람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있는 이 바로 왕도 당연히 그 어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흑암을, 어둠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다,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이제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그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통제의 영역을, 밖의 영역을 우리가 어둠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둠을 직면했을 때, 알지 못하는 것, 그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장벽과 그 문제들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사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어둠과 흑암을 통제하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거기에 바로 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생에 아무것도 예측을 못하는 순간이 있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암과 어둠, 그 모든 우리의 의지의 영역을 밖에 있는 그곳을 통제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번째 재앙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 하나하나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표징과 이적의 근본 목적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 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고 섬기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너희들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때 감사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구나. 이걸 감사해야지. 하나님, 이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사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때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역시도 똑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구나. 항상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도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분이지 일부러 주시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거나 이 세상이 악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고 이 세상 우리 인생에서 직면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 알 수 없는 영역,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장벽들 앞에 처해 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길이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엎드리는 일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새기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 그 선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라는 그런 신호로 저희들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상에 하나님 이런저런 물질에 저희는 현혹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가지고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비단에 온전히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환우들과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